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축복하는 의인으로 살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복받은 자는 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축복하며 살아가는 거죠. 축복이란 말은 빌축의 복복자니까 복을 비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복을 빈다라는 의미보다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한 마음으로 복을 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좀 억울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권면하듯, 네, 이것은 권면이라는 의미보다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러는 겁니다. 나에게 힘들게 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곧 미워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대항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축복을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삶에 일일이 다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의인들의 삶에 개입하는 줄만 이해할지도 모르지만 아닙니다. 악인과 의인이라는 사실, 곧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된 삶과 의롭지 못하게 된 삶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악인도 개입하고 계시는 거고 의인에게도 그 삶을 개입하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악인과 의인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의 환경, 그 삶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나라, 새하늘 새 땅,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을 통해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악인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 의인들의 삶이 더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 아름답고 귀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우리의 일반적 세상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악인이 더 잘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어떤 의미냐? 악이 잘되면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악인이 복을 받네. 나는 뭐지? 라는 자괴감이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교훈하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시대 역사, 기도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배반할 적에 다른 나라를 들어 그들이 센 나라, 부강한 나라, 큰 나라를 들어서 억압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 그루토게가 돼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잎사귀를 맺었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께서는 사람의 삶에 일일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도 우리가 좀 손해보는 듯한 하지 말고 축복하라.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손해본 듯하지만 이것이 내게 주는 것이 뭘까? 라는 것을 배우려 합니다. 결론은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을 내가 구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복된 사람이 되었으니 그 복을 빌어주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본문의 내용을 그 문자대로 하면 우리가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고 교회 안에서 우는 사람이 있어 슬퍼서 울어주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는 서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더 광의하게 이해해보면 즐거워하는 자는 의로 이해할 수 있고 우는 자는 악인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꿔서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어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축복하는 삶의 내용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가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마음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같이 하라 이 얘기를 권면하고 증언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다음에 있는 거죠. 같이 하라 이 마음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내 삶이 저 사람보다 즐거우면 더 높은 데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라. 뭐라냐?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도리어 마음을 낮춰라. 더 낮게 하라. 즉 즐거워하는 자들과 그냥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울어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박해하는 자, 교회 안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을 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걸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나 사람에 의해 내가 손해보고 그럴지라도 축복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알잖아요.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가 사울일 때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았던 인물이에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힘 있는 자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는 바울이 되어서 점점 더 낮아지는 자세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었는데 그 복이 그는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려 죽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는 자신을 감옥에 가둔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악인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기 때문이죠. 내게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완성시킬 구원의 역사,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삶을 받아들이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자신이 분명히 높은 인생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을 몰라 그들이 엉뚱한 모습, 이렇게 불안한 모습, 불만투성이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들과 높은 마음, 즉 높은 가치,
높은 위치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오히려 낮아져라.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그들이 울면 같이 울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느냐? 세상은 어두운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빛을 밝히면 그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완전히 사라지지 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죠. 그것이 이제 완성되는 나라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빛을 발하여 그 어둠이 환하게 밝혀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바울은 축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하면 어둠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 또한 나와 다른 사상과 신념과 믿음을 갖지 않은 자는 우리가 빛을 밝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두워 있는 곳에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빛을 밝히는 것은 복을 전하는 거다. 잊으시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 산상수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긍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치근한 마음으로 내가 복이 된 자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 너희는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는 복 받기 위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라. 여겨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다. 이렇게 축복하는 자다. 왜냐?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문되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내가 복이 됐는데,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다 보면 그들이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람,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뭘?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데 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삶에 일일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의 장점이든 단점이든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걸 통해 악인이든 의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악인은 그렇다 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는 복받은 자잖아요. 복받은 자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무엇이냐? 의인은 긍휼히 입어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40편 11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내가 긍휼을 입었으니 내가 긍휼히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을 입혀준다. 곧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이 없으면 나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박해를 받으니까 저주하면 긍휼을 여기는 경륜함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자녀, 축복하는 의인은 주님의 인자, 사랑과 자비, 그리고 진리,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자가 의인의 특징,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긍휼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항상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보호함이 없으면 나는 악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도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면 악인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리를 입은 자가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는데 저주하면 교회를 다니는 자일 뿐인 거예요. 교회가 아니다. 의인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긍휼, 즉 인자하심과 진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요. 뭘로?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곧 죽음으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인내와 충성, 끈기, 버팀, 굳음. 그게 필요하다. 끝까지 견디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인내와 끈기로 인하여 빛이 되어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빛을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빛이 가득 채워질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는 축복하는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을 감사하시고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강하게 그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건설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기를 빛을 밝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는 의인으로 살 수 있음에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일일이 개입하시고 감사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펼쳐내게 하시니 그 사랑을 펼쳐내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결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빛을 밝혀 소금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만이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화려한 나라를 밝히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